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 제국에 소개되었을 때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가진 두 가지 독특한 삶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이제 문화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인들이 놀랄 정도로 관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이 특이할 정도로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관대함과 순결함, 이것이 기독교인이 그 당시 사회에 미쳤던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특이하게도 그들 자신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까이 안으려고 했던 것과 달리, 그런 일반적인 로마 사회 분위기와 달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돕는 일을 힘썼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인들은 순결에 있어서도 독특했는데, 이들은 결혼 밖에서 그 어떤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이런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졌고 또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관대함과 이 순결함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인간들이다, 이상한 족속들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김받았던 기독교가 로마를 이제 다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고 오늘날의 이 사회는 어떤 점에서 과거 로마 시대처럼 결혼과 이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더 나은 어떤 문화와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역사는요, 이 돌고 도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유행했던 게 다시 유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관점이 다시 재현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요, 새롭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로마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에 관한, 이 결혼에 관한 관점도요, 또 그때 가졌던 그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랑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결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낭만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몇 가지 법적 혜택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혼인신고서라는 서류 쪼가리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막연하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이 로마 시대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언제나 결혼에 대해 동일한 관점과 가치관을 고수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과 이 부부관계,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에 관심을 안 가져서 잘못된 경우가 있지만 이 말씀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딱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과거 2000년 전에 이 결혼에 대해 이해했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1000년 전에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했던 이 기독교인이나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기독교인이나 다 동일한 결혼관과 이 부부관과 성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부는 살과 피를 같이 하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부부관계만큼 큰 아픔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반려자에게 수치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부는 성경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되어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평생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왕이나 성직자보다 더 고귀합니다.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네. 왕의 자리보다, 심지어 교회에 섬기는 그런 그 성직자보다 이 결혼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결혼관, 그러나 언제나 항상 동일했던 이 결혼관, 이것을 형성한 성경의 메시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10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간음을 금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금하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잘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참된 결혼 관계를 누릴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람 피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근본적으로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와 저기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라는 이 근원적인 결혼에 대한 이 이해와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깨뜨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명령은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그 맥락에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다 금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안 맞고 뭐 싸우고 다투다 보면은 괜히 결혼했나? 뭐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거든요. 들거든요. 뭐 안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막 그런데 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다 서로에게 각자 합당한 그런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요구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최고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서로를 가장 존귀한 보물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말을 하고 올곧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결을 지키고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7계명을 단순히 간통을 저질리지 않은 것, 그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어, 그래서 난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그 남편과 아내를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해야 됩니다. 많은 정말 아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온 마음을요 다 자녀에게만 주거든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네. 뭐 남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도 막 자녀에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계명은 그것까지 다 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의 근원적인 명령의 의미를 알면 다양한 삶에 연관된 결혼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동성애가 안 되고 혼전 그런 성관계가 안 되고 불륜이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왜 안 되는지가 이게 명확해지면 다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 안에는 단순히 자기 가정만 지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가정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로 이웃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 결혼 관계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이 정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대에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복하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심판받은 큰 이유가 난잡한 성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난잡한 성생활 하지 말라고 막 다양한 모습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한 이 결혼, 그 부부 관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간음이란 것을 금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결혼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고귀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란 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정욕에 빠졌다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신적인 그 가치,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에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고 살든 모르고 결혼을 했든 모르고 결혼 관계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것이 다 이런 결혼의 신성함과 우리가 다 결부되어 있고 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이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처음은 결혼을 시작하고요. 끝도 결혼을 끝나요. 아시죠, 여러분들? 창조의 절정이 결혼이고요.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의 절정도 결혼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성직자의 직무보다 귀하고 위대하며 선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결혼이란 게 이렇게 엄청난 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나? 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하나는 이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 결혼으로 이루어진 이 부부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관계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가장 완벽한 연합을 드러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부부의 하나됨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되 진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요, 이 부부관계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재주와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렇게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독특한 의미의 사랑이고 독특한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어떤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간의 이 사랑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장 또 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을 매우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들, 이 친구들, 뭐 이런 부모를 사랑하면요, 그게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크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의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게 이처럼 귀한 그런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반영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반영해요. 결혼이란 게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그 존재론적 관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 자기 전부를 주는 그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일, 그것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또 사랑해서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비추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게 또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합니다, 이 결혼이란 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 관계의 성적 연합, 성교는요, 교회가 미래에 누릴 영원한 기쁨을 또 반영합니다. 교회가 미래에 누릴, 우리가 미래에 누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을 이 성적 연합이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자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우리의 미래에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 부부와의 관계, 그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인 이 성적인 연합이요, 장차 올 완전한 세상에서 누릴 그 사랑의 희열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결혼과 또 그 결혼 안에서 누리는 그 성적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분을 직접 대면할 때 만날, 경험할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들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 장차 맛볼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결혼이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연결되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신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관계로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19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신자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를 의미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그런 우리의 상태,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이고 예수님의 전부를 받는 관계이고 또 내가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관계가 반영돼야 되는 게 결혼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는 모든 성생활은 피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주신 것이죠. 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적인 그 관계도 오직 배우자에게 자신의 삶을 영원토록 전부 준다라는 그 의미로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 외의 방식은요, 무엇이든지 다 죄악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그 성적 연합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 사실이요, 부부 관계의 그 성적 연합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제가 이 성적인 그 관계, 이것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 성은 여러분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쾌락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즐겨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 요즘에 막 이렇게 또 유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가 특별히 성적인 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좋았더라 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 간의 그 성적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또한 식욕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라고 했죠. 훨씬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자신의 전부를 준다는 것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부부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어져야 돼,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긴밀하게 왜 하나님이 이 간음을 금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결혼이 신성하다는 걸 생각하면 왜 이혼이 끔찍한 죄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혼전 성관계나 혹은 불륜이 왜 큰 죄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간음은 그 결혼의 신성함조차 깨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조차 깨트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삼위일체의 그 사랑의 관계도 깨트려 훼손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도 깨트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다 이 결혼에게 다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결혼의 신성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된 사랑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둘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상대방을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진정으로 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 다루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럴 상황이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을 그때와 상황과 마음이 와도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그때 못하더라도 나중에 회개하면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란 거, 그것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솟아올라요. 또 두 번째는 뭘 해야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결혼의 신성함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를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렇죠? 엄청난 이것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이 경험하게 될 그 엄청난 기쁨의 그것을 또한 맛보게 하는 이 복된 결혼을, 이 신성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또 성적인 이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성적인 죄입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 역사에서 이 교회에서 그 권징을 하잖아요. 그럼 권징의 한 8, 90%가 다 이 성적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런 성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역사의 그 자료를 보면 권징받은 일들이 많아요. 성찬에 참여 못하든지 교회 출교당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요즘에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목회자들이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존귀하고 이 신성하기 때문에 사단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골리앗도 쓸었던 그러한 자도 여기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난 지금 아내가 최고야 이래 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와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들 각자가, 남편이 그리고 아내 각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결혼 관계는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과 맺는 그 관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해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 그 각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국 부부 사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요, 현재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서 승리하고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더 기쁨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은 믿는 자랑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해야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 결혼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십시오. 같이 책도 읽고 말씀도 나누고 결혼에 관한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을 함께 공유하도록 같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